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예수님 말씀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불을 땅에 던지면 바닥에 인화성이 있는 물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령 아주 마른 풀이라도 조금 있다 하면 바로 불이 번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지면서 타오르게 됩니다. 예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는 말은 예수께서 던지신 불이 확 퍼져 나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불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수단으로 그렇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은 퍼진다는 기능도 있지만 소독한다는 기능도 있죠. 불로 이렇게 불이 지나가게 되면 그 자리는 온갖 감염되는 균들이 없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도 주님이 불을 던지시면 그 불이 확산되면서 이 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하고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제대로 붙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안 붙었다는 것이죠. 제대로 붙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답답함이 있는 상태입니다. 50절 보시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태이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받을 세례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 왜 또 세례를 언급하시는 것일까요? 세례의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물에 잠기웠다가 나온다는 말은 죽고 다시 산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죽고 다시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세례를 떠올리면 바로 딱 떠오르는 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즉 예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세례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들이 완성되기까지의 답답함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이런 식일 수도 있고 저런 식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박해를 하건 어떻게 하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 도식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다 알고 감수하시며 이 땅에 오셔서 그 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사역하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51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셔서 불을 던지는 일은 이 땅을 분쟁으로 몰아넣는 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평화의 왕으로 오시죠. 그러나 그 평화의 왕은 오셨으니까 다 평화다가 아니라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하여 생겨있는 모든 것들의 문제를 풀고 정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들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분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을 그동안 다른 방식으로 살아오던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유대 사회 안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훑어먹고 지나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요즘 그 도로교통법에서 엄격한 기준들이 세워져 나가면 그것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일일이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태연하게 남의 밭에 밀이삭을 훑어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의식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지켜오는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한 무리가 나타나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이 영향력이 말할 수 없이 파급력이 크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어제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인터뷰할 때 다리 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서양 사람들이 다리 꼬는 거는 아무 말 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일본인들은 우리가 자기들이랑 비슷한 사람들인데 동양인은 다리 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지키는 거를 우리가 안 지키면 불편한 겁니다. 이게 사회의 특징입니다. 유대의 율법이 가득한 이 사회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할 때마다 충돌을 일으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 교사들이 자기들이 편한 식으로 해석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충돌은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예수께서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맞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분명히 충돌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분쟁을 유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쟁의 상황 속에서 확실한 신앙적 개념을 가지지 않으면 분쟁 안에서 주님의 제자다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모른 채로 이 분쟁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항상 선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념을 똑바로 잡고 있어야 이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 자다운 입장을 분명하게 취할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러한 주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들을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개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절대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 개념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답답함을 가지시고 분쟁을 일으키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흐리멍텅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길 끝에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평화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또 선명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들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병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입어가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